창세기 11장 10절 11절 두 구절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에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아르박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멘. 창세기 11장 대단히 중요한 장입니다. 오늘부터 하는 이 내용은 노아의 첫째 아들 셈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족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옛 세상이 홍수 심판으로 멸망한 후에 방주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세 아들로 인하여 인류가 다시 번성을 했습니다. 노아의 큰아들 셈은 우리 같은 황인종의 조상이 되었고, 둘째 아들 함은 흑인종, 아프리카계 흑인종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야벳은 오늘날의 이 백인종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 라고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셨는데, 그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 불순종함으로 타락을 하게 되었어요. 범죄에 빠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복음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처녀의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처녀의 몸에서 출생할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면 사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짓뭉개 버릴 것이요. 사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멸망되도록 예언된 것입니다. 이 복음의 언약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된 노아에게 전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큰아들 셈에게 전수가 되었습니다. 이 노아의 첫째 아들 셈이 아담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자손 그리스도를 출생할 가문으로 택함 받은 것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나이가 30세쯤 됐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아는 대로 통상적으로 그는 요셉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원래 요셉과 정혼한 후에 결혼해서 살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탄생이 됐어요. 처녀의 몸에서. 그러나 호적상으로는 요셉이 아버지입니다. 그 사람의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마따니요, 레위요,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3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이상은 가이나니요, 그 이상은 아르박삭이요. 아박삭은 아르박삭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셈이요. 셈이 누구지요? 노아의 첫째 아들입니다. 아르박삭은 누구지요? 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셈 그 이상은 노아라고 그랬어요. 노아의 우인은 라멕입니다. 그리고 38절에 가니까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으로 오시는데 어느 장소에 오실 것인가, 누구를 통해 오실 것인가, 요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거야. 하나님은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한 후에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이 복음의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는 노아의 큰아들 셈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노아의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큰아들 셈이 언약의 자손을 출생할 가문으로 택함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장자였기 때문에 택함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장자가 아닌 자가 언약의 상속자로 택함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마엘보다 늦게 태어난 이삭이 바로 언약의 상속자가 됩니다. 또 에서와 야곱 중에서 늦게 태어난 야곱이 언약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리고 12명 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언약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도 8번째 막내 아들이에요. 그가 언약의 상속자가 됩니다. 솔로몬도 그게 원래 부인이 아닌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가 언약의 상속자가 됩니다. 가문의 장자권은 큰아들로 정해집니다. 그러나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다는 이 복음의 언약은 혈통으로 태어나는 순서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정해짐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의 큰아들 셈이 택함받은 이유가 뭘까요? 왜 택함받았을까요? 장자였기 때문에 택함받은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구원자 그리스도를 출생할 영광스러운 가문으로 택함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누구든지 이 세 가지를 붙드는 자는 하나님께 택한 받은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첫째는 이 셈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명예를 존중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했어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했습니다. 그것이 택함 받게 된 첫 번째 이유입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했어요. 여러분, 노아가 홍수 심판 있기 전에 502세에 되던 때에 큰아들 셈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 셈은 홍수가 나기 98년 전에 출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홍수 끝난 2년 뒤에 100세 되는 해에 셋째 아들 아르박삭을 낳습니다. 자, 이 셈이라는 이름이 뭘까요? 셈. 이 셈이라는 이름은 이름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명예, 그리고 명성, 그 뜻이에요. 셈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름이란 뜻이 있고 명예와 명성, 그런 뜻이 있습니다. 셈은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명예를 존중하는 자였어요. 아버지의 명예를 존중했어요. 가문의 명예를 존중하는 자였어요.
그가 하나님의 명예를 존중했다는 것은 다음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와 모든 식구가 8식구가 1년 만에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몇 년 만에 포도 열매를 천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포도주를 너무 많이 과물해서 자기 장막 텐트에서 벌거벗고 잠이 들었어요. 창세기 9장 21절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할 정도로 마셨어. 그래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런데 노아의 둘째 아들 이 함이 아버지의 텐트에 들어갔다가 벌거벗고 주무시는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 두 형제에게, 형과 동생에게 이 소문을 퍼뜨리게 됩니다. 9장 22절 보니까 가나안의 아비, 이 함이 누구냐면 가나안의 아비요. 그러니까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좋지 않은 소식을 들은 큰아들 셈, 이 셈은 동생과 함께 셈이 자기 옷을 벗어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립니다. 창세기 9장 23절에 보십시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다. 하체에 덮었다.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의 실수와 허물을 떠버리며 소문을 퍼뜨렸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가만히 보게 되면 남이 허물만 계속 연발로 퍼뜨리는 자가 있어.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함 같은 사람이야. 우리 큰아들 셈이나 막내 야벳과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큰아들 셈은 막내 동생과 함께 아버지의 실수를 그리고 허물을 조심스럽게 덮어드렸습니다. 23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이 구절은 셈이 평상시에 아버지를 어떻게 공경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그 명예를 지켰는가를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셈이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렸다. 이것은 하나님이 대리자로 세운 아버지를 공경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허물을 덮어드린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인 아버지를 공경한 거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십시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부모와 하나님과 연관을 시킵니다. 아버지가 아주 악행하는 아버지가 아니라면 우린 공경을 해야 돼요. 그래야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신약성경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봐도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오른편에 선 자는 그렇게 한다는 거야. 왼편에 선 자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셈이 노아의 허물을 덮어드린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존경한 것입니다. 당시 노아는 족장이었어요. 그 부족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어느 단체든지 다 지도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우신 자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범죄하지 않는 이상 존경해야 돼요. 나라의 지도자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존경해야 됩니다. 선생님을 존경해야 되고, 대학에서는 교수님을 존경해야 되고, 회사에서는 상사를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깎아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공동체를 내가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은 함의 기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셈이 노아의 허물을 덮어버리는 것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으로서, 언약의 대표자로서 그를 공경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당시 노아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를 집례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보십시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행동이 아닌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어요. 그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9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면서 언약의 대표자, 무지개 언약의 대표자로 세움받은 자가 노아입니다. 그런데 이 함은 하나님이 세웠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운 제사장, 그리고 언약의 대표자, 또 부족의 대표자, 이걸 무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걸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셈은 그 이름처럼 아버지와 하나님의 명예를 존중했습니다.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를 공경했고, 하나님이 세우신 부족의 지도자로 존경을 했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임을 인정하며 경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죄인지 아십니까? 이것을 무시하는 게 죄입니다. 요즘엔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보게 되면 교수님을 무시하고 선생님을 무시하고 교사들을 무시해요. 네 주권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건 이 구조를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아주 좌편향된 생각입니다. 오죽하면 선생님도 자살합니까? 우리 성경대로 믿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성경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대표자, 이걸 무시하는 게 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가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였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여자의 우선 아들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그를 믿는 자들을 거부하기 위해서 핍박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스데반 집사는 돌로 쳐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들을 핍박을 한 거예요. 그런 다메섹에 가서 그가 빛과 그가 소리를 들으면서 고꾸라지게 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기는 예수를 만난 적도 없어요. 예수가 부활한 것도 몰라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들 핍박한 것밖에 없어. 성도들 핍박한 것밖에 없고 교회를 핍박한 것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왜 넌 자꾸 날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건 바로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대표자, 그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를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이게 함이 가진 기질입니다. 이 사실을 난 노아가 세 아들을 모아놓고 아버지로서 족장으로서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을 무시한 함에게 그의 자손이 형과 동생의 종이 된다는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 보십시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왜 가나안이라고 그랬죠? 22절에 보게 되면 가나안의 아비가 함입니다. 함의 아들을 저주한 거예요.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넌 종으로 살아야 돼. 그래야 넌 컨트롤 될 수가 있어. 너 망나니처럼, 망아지처럼, 개 망나니처럼 살다가 넌 일찍 망해. 그러니까 너는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백성들의 종이 되어서 거기서 순복하는 걸 배우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워야 돼. 그 뜻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와 제사장으로서의 명예를 지켜준 아들 셈에게는 언약의 자손이신 그리스도가 출생케 될 이 복된 가문이 될 것을 공표합니다. 공개적으로 그를 딱 세우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6절 보십시오.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게 왜 중요하냐? 야벳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게 아닙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 그를 찬송하라. 여러분, 셈은 부모의 명예와 지도자의 명예와 하나님의 명예를 존중히 여기는 자였기 때문에 노아가 그의 가문을 영원히 찬송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시는 언약의 상속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케 할 이 복음의 복된 가문으로 세워준 것입니다. 우리는 함같이 저주받을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셈처럼 부모와 내가 속한 공동체와 하나님의 명예를 존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 그리고 그분이 보내실 언약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명예를 존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 마귀 역사들이 여기저기서 불같이 일어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못 부르게 만듭니다. 다만 신이라고 불러. 신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이놈의 신이 어떤 신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귀신인지 잡신인지 반드시 뭘 집어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말하면 산헤드린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야,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정권 잡은 자들이 이 짓 하고 있다니까. 차별금지법이 뭡니까? 예수를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왜 너희들은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냐? 다른 종이 똑같아 말하지만 이것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그게 우리 신앙이 돼. 이게 하나님 이름 높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리면 구원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존귀한 이름을 왜 안 높이려고 그러고 왜 전하지 못하게 만듭니까? 세상에 속으면 안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이 셈이 택함 받은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의 제도를 그대로 전수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했던 자가 바로 이 셈입니다. 홍수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와 그 7 식구들이 방주에서 나온 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온 가족이 하나님께 감사로 희생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 보십시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드렸다 그랬어요. 이걸 희생제사라고 말해요. 이 희생제사는 인류 조상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그 가정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겁니다. 아담은 두 아들에게,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의롭다함을 얻고 죄사함 받는 길을 얻기 위하여 희생제사를 주셨다고, 너희들도 추수가 끝나게 되면 희생제사를 드려야 한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3절 하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추수가 끝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리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뭐 드린 건 똑같아. 근데 제물이 달라.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그 아벨과 제물은 연락하셨다. 그러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디에서 드리든지 어느 나라에서 드리든지 누가 드리든지 다 받으시고 의롭다함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연제사, 곡물제사, 지멋대로 아무거나 하나님 정하지 않은 부족한 걸 가지고 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NO! 어떤 종교에서 드리는 것이라도 NO! 막으십니다. 받지 않으셔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 어떤 종교나 잘 믿으면 됐지, 다 좋은 말 하는데 이런 사람일수록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셨다,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가인은 어떤 제사입니까? 정결한 짐승이 아니라고, 곡물 가지고 드린 거야. 희생제물이 아니라고. 그러나 아벨은 믿음으로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방법을 이때부터 보여주신 거라고.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이때부터 보여주신 거야.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이때부터 보여주신 거라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희생제사는 죄인의 구원과 직결된 제사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직결된 거예요. 의인이 되는 것과 직결된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보십시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할렐루야. 감사드려. 감사로 하나님께 희생제사 드리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희생제사 외에 다른 종교적인 방법으로는 죄사함 받는 길이 없고 의롭다함 받는 길이 없고 구원 얻는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 다른 종교는 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희생제물 드림으로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 얻는 이 제사 방법은 노아에게 전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세 아들에게 전수를 해주었어요. 이렇게 해서 모든 인류에게 의롭게 되는 방법이 전달되어졌고 제사함 받는 방법이 전달되어졌고 구원 얻는 방법이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노아가 전수해준 이 희생제사를 자손들에게 중단하지 않고 대대로 전수해준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큰아들 셈입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어떤 성도는 이걸 듣고 우리 가문에 끝까지 이런 예배 생활이 이어지면 좋겠다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노력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아이고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지도 못해 살아가도 놔둬야 뭐야 뭐 어떻게 잡아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냥 에휴 나도 버려.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일수록 빨리 그 가문이 망하는 거야. 예를 들어볼까요? 함도 야벳도 노아로부터 희생제사를 전수받았습니다. 그런데 함의 자손은 3대도 못 가서 타락하여 우상숭배와 잡신을 섬기는 자손들로 전락돼 버렸어요. 함의 첫째 아들 구스, 이디오피아죠. 둘째 아들 미드라임, 이집트입니다. 그들은 희생제사가 변질된 나라를 세워버렸어요. 우상국가 세운 겁니다. 넷째 아들 가나안의 아비가 함이라 그랬죠. 그는 우상 섬기는 7족속 가나안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나 노아로부터 희생제사를 전수받은 큰아들 셈은 그에게 5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희생제사를 다 전수해 줬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중에서 셋째 아들 아르박삭의 후손들은 여러 세대가 지나도 희생제사가 중단되지 않고 자손 대대로 전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셈이 4대 손에서 누가 나옵니까? 히브리 민족이 형성되는 에벨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이 희생제사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벨렉은 희생제사를 드리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욕단은 제사장 나라인 고조선을 세운 우리 민족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인 아버지와 지도자의 권위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권위를 무시한 함의 자손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도 무시하고 우상과 잡신을 섬기고 타락해버렸어요.
그 후손들 중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하는 성이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 7족속이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희생제사가 끊어지고 복음이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고 개인이고 가정이고 다 멸망 가운데 가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봐야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로서, 족장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세움받은 노아의 명예를 인정했던 이 셈, 그 노아로부터 물려받은 희생제사를 자손 대대로 전수해 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복된 가문이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셈이 택함받게 된 이유가 뭐냐면 복음의 언약을 전수할 사명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의 언약을 전수할 사명자였기 때문에 그를 택하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노아가 셈을 언약의 가문으로 택한 마지막 이유는 그를 언약의 전달자, 복음의 사명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셈은 600년 살았어요. 그는 인류 조상의 아담의 8대 손인 무드셀라와 라멕과 노아의 시대에 살았었고요. 홍수 사건 이후에는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로오, 스룩, 나울, 데라, 아브람, 이삭, 야곱 시대까지 살았던 자가 바로 셈입니다. 셈은 아브라함보다 35년 더 살았어. 아브라함보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 시대까지 살아 있었어요. 누가? 셈이. 홍수 이전에 살았던 족장들의 평균 나이가 920세입니다. 그들의 나이에 비하면 600년은 짧은 기간이지만 홍수 이후에 다른 사람들보다 긴 세월을 살았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왜 이렇게 나에게 긴 세월을 살게 해주셨을까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고조할아버지인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면서 세상에 홍수 심판이 온다는 걸 증거하며 살았던 것처럼, 그리고 그의 아버지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면서 구원의 길을 증거하며 살았던 것처럼 자기도 아버지에게 전수받은 제사함받는 희생제사와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이 언약신앙을 자손들에게 대대로 전해주는 사명을 갖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얻는 희생제사,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언약신앙, 이 두 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구약시대의 기둥입니다. 죄사함을 얻는 희생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부르신다는 언약신앙, 이것이 셈의 후손들에게 전수되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 셈의 10대 손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셈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이에요. 자, 창세기 12장 6절로 8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거기 거하였더라. 누가 있었다고요? 가나안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누구의 아들이에요? 함의 아들. 우상숭배 나라로 바뀐 그 아들 땅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국에서 불러갖고 보냈어.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네 형제 함의 아들의 땅, 가나안 땅 너무 죄악으로 빠졌어. 하나님 죄사가 끊겨버렸어. 멸망받을 땅이야. 내가 이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줄게. 그래. 그래서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서 단을 쌌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동편으로 옮겨가면서 장막 치면서 그곳에서 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셈의 자손이 10대손을 내려오도록 희생제사가 흐려지지 아니한 거예요. 함은 어떻게 해요? 3대를 못 가서 희생제사 다 팽개치고 우상숭배를 한 거예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가 이렇게 10대를 내려오면서 그의 가문이 하나님을 섬겼던 이유가 뭡니까? 이 셈이 살아서 자손 대대로 이 신앙을 전수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의 셈이 언약신앙을 전수받았다는 이 사실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땅에 언약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런데 이 자손이 누굽니까?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입니다. 네 씨에서 나오는 자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자의 몸으로 출생했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 땅에 오매. 누가? 그분이, 그리스도가 자기 땅에 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내실 그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시했어요. 함처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은 셈의 10대손인 아브라함에게 그의 씨에서 언약의 자손 그리스도가 출생하게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씨에서 자신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알고 사모하며 기다리는 믿음으로 샀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한 건 누구에게 주신 거냐면 그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 그 씨에서 나올 자손 그리스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출생했던 아브라함이 2000년 뒤에 오실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보고 오셨다는 거야. 이거 대단한 신앙입니다. 셈은 6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 의롭다 안 받는 희생 제사와 언약의 자손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그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함을 증거하며 이 사명으로 남은 여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명예로운 삶입니까? 무엇이 존귀한 삶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사는 거, 그 존귀할 수가 있어요. 나라 위해 사는 거 존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회사를 일으키는 거 존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 잠깐입니다. 주님은 그거에 관심이 없어. 어디에 관심이 있냐?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느냐.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가 존귀함 얻겠고 그랬어요. 나를 무시하는 자가 무시함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예와
언약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명예를 높이며 존경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이 언약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를 만난 후에는 오직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걸 사명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율법 지키는 것을 존귀하게 여겼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종교를 존귀하게 여겼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가진 직책을 존귀하게 여겼어. 히브리인이라는 거, 유대인이라는 거, 바리새인이라는 거, 랍비라는 거, 세상 거를 존귀하게 여겼다 그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처럼 존귀한 분이 없다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는 세상 것이 다 무용지물이구나,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랬어.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십시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높이는 일, 사명을 알고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느냐? 빌립보 3장 8절에 보니까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지남이라. 가장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가장 탁월하고 가장 위에 있고 가장 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걸 잃어버리고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그를 위해서 배설물로 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얻기 위해서.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만을 붙들기로 결단하는 생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생을 끌고 가시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높이게 되면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인생이 존귀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존귀하게 여기고 내 가문, 가정을 존귀하게 여기려고 하면은 존귀해지지가 않아.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가문이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높인다면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속한 그 단체들이 존귀함을 잊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 비밀의 복음의 말씀을 귀한 종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말씀으로 소성되고 윤택하여지고 강건하여지고 권세 있게 만드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대신의 가족들을 주님의 품에 보호하여 주시고 진리로 날마다 순간마다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순간순간 부어 주시어서 주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도 알아보고 마귀도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님께서 이 한 주간에도 진리의 문을 여시고 진리의 비밀을 풀어주시고 무장시켜 주시어서 주님의 영광을 입증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주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는 종들이 되도록 일으켜 써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유하게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혜로워야 되겠습니다. 권세를 부어 주시옵소서. 넘치는 평안이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에 있든지 국외에 있든지 우리 대신의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땅을 날마다 정복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우리 대신의 가족들 심령 가정 저들의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표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전 세계 복음 전선에 부름받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하고 있는 모든 우리 통역자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